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 3년 가까이, 3년 좀 넘는 시간 될 것 같아요. 창세기서부터 해서 우리 각 권의 성경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공부를 이제 시작합니다. 자, 12월 말까지 요한계시록을 다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그 뒷부분에서는 조금 제가 압축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점들만을 추려서 12월 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부터 신약까지 66권의 모든 책들을 다 한 번씩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또 더러는 작은 성경들은 다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했는데, 이제 오늘 몇 주 동안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독을 위한 성경 공부, 제가 이제 자료는 31번, 31번째 자료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한 3장 있는 데까지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또 준비해서 이제 또 놓을 건데, 또 대면 예배 오실 때 여러분 계속해서 이 자료를 모으셨던 분들은 또 요한계시록 자료도 여러분 꼭 챙기셔서 여러분 파일에다가 잘 이렇게 모아두시면 좋은 말씀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들을 이제 살펴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박해를 이기게 한 영광의 책이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매우 어렵고 또 논란이 많은 책입니다.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주의 천사로부터 환상을 보고 그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여러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꿈 이야기가 매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표현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은 제대로 이 말씀들을 잘 배우지 않으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성도들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환상들, 그리고 거기에 담겨있는 상징적인 표현들, 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아전인수라고 하죠. 자기 논에 물대는 것. 그래서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 이거는 이런 뜻이다 라고 그냥 자기가 결정하는 그러한 오류를, 그러한 어떤 실수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잘못 해석되어져서 잘못된 신앙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던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 사이비 단체들, 사이비 교회가 많습니다. 또 이단 종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사이비는 매우 기독교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전혀 기독교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갖지만, 그러나 소위 말해서 여러분 어떤 제품이 있으면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이런 광고가 있는 것처럼 이 사이비 교회들은 기독교 신앙을 약간 변질시켜가지고 자기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바대로 이 말씀들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는 경계선에 있습니다. 이 사이비가 조금 더 그냥 앞질러 나가버리게 되면 그럼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단은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자, 이 끝이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 이단에서도, 이단 종교들도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다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러하고 다 성경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안상홍 증인회인 저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또 신천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는데 그 재림 예수가
바로 신천지의 그 교주인 이만희가 바로 재림 예수라고 이제 그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다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다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신천지의 복음을 받은 바로 이만희 총회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그래서 신천지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신천지 교회에 들어와야만 거기서 신천지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쉽게 말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이단 신천지입니다. 그 이단은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아주 흡사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가게 되면 그 이단의 교주들을 아주 신격화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게 뭐지? 또 성경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 중에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인터넷 뭐 네이버라든가 또 아니면 다음이라든가 구글 같은 데서 검색하실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단들이 이 사이버의 온라인상에 댓글로 여러 가지 이렇게 답변으로 잘못된 정보들, 다시 말하면 바로 이단들 자기들이 얘기하는 주장들을 많이 써놓습니다. 특별히 네이버의 지식인 검색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분들은 잘 알 수 없는 저 맨 끝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한번 찾아 들어가다 보면 몇 번 거치고 나면 신천지가 나오는 그 신천지 사람들이 써놓은 글들이 아주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라든가 신앙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궁금함이 있으면 목사에게 문자를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여러분 뭐 네이버 인터넷 같은 데다가 이게 뭔가 하고 찾아보게 되면 이걸 잘 분별하지 않으면 그럼 이단들이 써놓은 이야기를 진짜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에서 이단 종파들, 사이비 이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그들 나름대로 자기 마음껏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면서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재림하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또 지금은 뭐 이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게 거의 뭐 사라진 것 같습니다만 자기 멋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참된 메시지가 뭔가, 또 요한계시록 속에 있는 복음이 뭔가, 이거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요한계시록으로 인해서 아무리 주변에 여러 사이비 이단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해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중심은 이거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아시면 여러분들이 미혹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공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골자가 무엇인가, 가장 핵심 메시지가 뭔가 라고 하는 그런 점을 우리가 좀 공부하고 이 말씀들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수요일날 이제 몇 주가 남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요한계시록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각 구절들을 다 살피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 이 매일 성경의 이 본문 안에 요한계시록을 다루게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그때는 요한계시록의 구절마다 그 의미를 쭉 풀이하면서 그때 이제 아주 자세하게 또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주 동안에 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실 때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런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박해를 이겨내라고 촉구하는 신앙의 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온건하고 바른 해석입니다. 자, 극심한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신자들이 이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이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배교하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가 보다 하면서 신앙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사도 요한이 이 로마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이 터키 남서부에 있는 조그만 반모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배를 갑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 이 환상을 보고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거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저 하늘 장막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다스리리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박해를 이겨냅시다 라고 촉구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칫하면 미래에 있을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종말에 대한 책이다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수용하는 건 뭐냐면, 장차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장차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예비하신 저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 영원토록 산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로마로부터 당하는 박해를 이겨냅시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영적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지엽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짐승의 표 666, 또 아니면 구원받을 자 14만 4천 명,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진짜 메시지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진짜 메시지는 어떠한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거다. 오셔서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다. 그리고 나면 거룩한 주의 성도들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그 나라에 임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거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또 나머지 것들을 좀 보면, 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이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사람,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들어서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기독교 장로회, 기장측이라고 말합니다만, 예를 들면 저 한신대학교가 있어요. 그 한신대가 바로 이제 그 기독교 장로회의 그 직영 신학교인데, 여기는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보적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오히려 뒤엎고,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역사적이고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것이 있다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듣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쓴 게 아니고 사도 요한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요한이 이끄는 요한의 공동체 사람들이 나중에 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신학교에서 진보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단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도 요한이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혹시 보시거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아주 진보적인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는 대체로 주후 95년에서 96년 이제 그 사이쯤에 기록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어디서 기록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터키 땅, 지금의 터키. 자, 이 터키의 남서부에 가게 되면 그 바다 건너에 조그만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반모섬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반모섬에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교회에 오셨을 때 이 자료를 가져가시면 제가 이 자료 두 번째 페이지에다가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지도를 제가 여기 이렇게 딱 담아 두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수신자,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자,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요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받은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옵니다만 7개 교회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자, 여기서 말씀드린 이 7개 앞에 나와 있는 그 이름들은 바로 그 당시에 터키 남서부에 위치한 땅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입니다. 자, 지역 이름을 따서 교회를 다 붙인 건데 바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바로 이 지역에 세워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는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 이 아시아라고 성경에 나옵니다만 이 아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다 지금의 터키 땅을 말하는데 바로 그 터키 땅에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의 박해를 잘 믿음 안에서 견뎌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장차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실 바로 그 재림하시는 그날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쓴 책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독자에게 맨 처음에 이 편지를 보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뭘 얘기하고 싶었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바로 그 2000년 전에 95년에서 96년 바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읽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학자들 간의 논란도 많고 또 이것을 해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주석을 써내는 학자들도 굉장히 몇 없고 그리고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가장 정통한 그동안의 교회가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왔는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몇 주 동안의 요한계시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1장의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다 펴보시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바로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 차례 제가 이 계시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계시는 덮여져 있는 것을,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들추어내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그 안에 있는지 드러나게 된다.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장차 있을 일들을 보여주신 거다, 드러나게 하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바로 이런 표현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그러한 이단들이 이 말씀들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이 몇 날 며칠 있을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오해하게 되는, 그렇게 이 성경을 자기 멋대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발단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난 후에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자, 2절 말씀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이 신자들의 신앙의 삶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늘 지켜가려고 힘쓰는 사람들, 이 지키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가 여러 차례도 설교 중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언, 앞에 예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맡길 예자, 맡겨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맡길 예자는 여러분 은행에 예금한다 그랬을 때 예금, 돈을 맡기는 거, 이게 예금입니다. 그때 예자는 맡길 예자입니다. 자, 그래서 예언을, 성경에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 요한을 통해서 맡겨주신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맡겨주신 말씀, 그래서 곧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동시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의 예자가 미리 예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은 미리 말씀하시는 것, 이제 이것을 예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미리 예자는 일기예보라고 하는 것은 날씨를 미리 알려주는 것, 이게 일기예보라고 말하지요. 자, 그래서 이 예언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자칫하면 두 번째 말씀드린 이것을 여러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가끔씩,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예전에 80년대 90년대 그 어간에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면서 예언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예언하는 대로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신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맡아서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예언의 은사가 이미 하나님 부어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냐면,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성경의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를 들으시다가 이 말씀은 정말로 내 마음속에도 새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전해줘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셔서, 예를 들어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 때 이러한 말씀들을 누군가에게 전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자꾸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믿음에 중요하고 좋은 말씀이라 라고 여기시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이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 문자를 보내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예언의 은사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또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전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이 말씀을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듯 전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가장 첫머리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뭘 이야기하는지 열심히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 행해야 할 일들, 우리가 무언가 지켜야 할 일들, 바로 이게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몇 주 동안 살피면서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신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이 말씀 3절처럼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말씀부터 보시면, 자, 4절,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서론입니다. 서론. 자,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요한계시록은 편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을 그럼 누구에게 보낸 건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땅에 있는 7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7 교회에 중간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런 이야기들 쭉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리려면 아마 이거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을 해도 이 요한계시록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읽게 될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매일마다 이 말씀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5절 중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편지를 보내면서 축복의 인사를 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여기에다가 여러분 성경에다가 좀 형광펜을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중요한 몇몇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말씀이 지금 5절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해방하게 하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맨 앞부분에서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용서함을 받은 해방된 성도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는 영적으로 해방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 죄의 멍에를 다 벗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전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에서는 그 중간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제사장이다, 제사장,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장의 말씀은 거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건데, 자,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여기 7절에서 사도 요한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오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절들을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겠구나. 이러한 생각은 이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매우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균형을 잃어버린 해석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에게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시는 그러한 어떤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된다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과학의 시대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 고대인들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 95년 96년 경에는 과학이 발전된 시대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다. 그래서 태양이 돌고 있다. 태양이 움직인다. 천동설이라고 하죠. 이것이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는 겁니다. 몇백 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한 1000년이 훨씬 넘도록 한 1500년이 훨씬 넘도록 우리 세상 사람들은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학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 속에 이러한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신비적인 그런 영역입니다. 여기서 다만 우리가 배울 것은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 구름을 타고 오시느냐 또 어떻게 오시느냐 우주선을 타고 오느냐 이런 건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뭘 타고 오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볼지어다 그가 오시리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오느냐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올 수 있느냐 구름은 그냥 수증기 덩어리인데 이러한 논쟁을 벌일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중간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장차 올 자요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거다. 바로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거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장차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신랑을 잘 맞이하였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성도, 바로 이것을 요한계시록이 촉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8절의 그 앞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에서 몇 번 더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알파는 헬라어라고 하는 이 언어에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 알파벳에서 가장 첫 글자가 알파고 맨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알파벳을 배우는데 A, B, C, D, E, F, G 해가지고 맨 끝에는 Z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A서부터 Z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시작 알파요, 모든 것의 끝 오메가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마지막 심판이 있다. 불교는 역사관이 윤회라고 하죠. 윤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선하게 살아가면서 그저 잘 인생을 살아가면, 그러면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생에는 성불한다, 부처님이 된다, 극락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아주 못되게 살면 그 업보에 의해서 그 다음 생에는 축생이 되기도 한다, 가축이 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전생이 있고 지금 이 생이 있고 그 다음 생애가 계속해서 돌고 돈다. 이게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인생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직선, 원이 아니고 직선.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 역사의 시작이 있지만 마지막 끝도 있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게 시작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이 마지막이다. 그런데 시작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 바로 이러한 뜻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9절 말씀부터 보시면, 자,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여기 9절의 말씀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들의 형제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환난을 당하고 있다. 나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참아가고 있다. 참으면서 견디고 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 그 뒷부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까닭에 내가 이렇게 붙들려서 밤모라 하는 섬에 지금 있다.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가서 거기에 지금 갇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가지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에 있는 7 교회에다가 이 글을 보내줘라 라고 하는 그러한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7 교회에게 편지를 써보낸 거, 이게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장에서 17절과 18절, 19절 요거 한 번만 더 보고 우리 오늘은 좀 마치겠습니다. 1장까지만 오늘 좀 보겠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면 내가 볼 때에 그의 앞에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18절의 마지막 부분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여기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심판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 구원하여 생명으로 이끄는 것도 주님이 하신다는 거.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모든 것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바로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모든 역사 가운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심판을 통해서 멸망받을 자, 심판받을 자는 저 사망으로, 저 지옥으로 열쇠로 열어서 그들을 그 지옥불에다가 던져 놓을 그런 분이 바로 주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의 마지막 부분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책, 바로 이게 요한계시록이다. 그런데 여기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계속 반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심판하실 거다. 심판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을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바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바로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고 이제 다음 주에 7 교회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 여러 환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핵심적인 것들로 저희들이 한번 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 좀 어렵고 또 아주 논란도 많고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종말론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좀 꺼리는 그런 책처럼 여겨지는 편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는 굉장한 복음이 담겨져 있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서 이 말씀 붙잡고 이겼던, 승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능력의 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 바로 그 힘을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몇 주 동안의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다 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각의 성경들을 쭉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이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며 이제 이 성경 각 권에 대한 말씀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고대하는 심령이 더 타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도 초대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들고 믿음 안에서 견디어내고 참아내고 이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해 주는 힘을 가지고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승리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모든 인생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